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 속의 장소는 수넴이라는 곳입니다. 수넴이 히브리어로 슈넴, 그러니까 뭐 발음이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뜻이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수넴 그러면 학자들조차도 명확한 뜻이 없는 단어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이 히브리어 슈나이에서 온 것으로 추정을 하면서 이 슈나이는 반복하다, 바꾸다, 두 번째가 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었는데 이 장소와는 사실 그렇게 큰 연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그 슈나이의 다른 뜻인 평탄, 평범, 평평, 그리고 쉼터 이런 뜻에서 온 것이 아니냐라는 설을 제기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지금 구약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슈넴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이곳에 정착하기 이전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사용했던 그 명칭을 그대로 히브리어로 표기한 거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이제 구약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슈넴 그러면 사실 뭐 어떤 그런 큰 뜻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위치를 좀 보려고 이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뭐 이스라엘 계곡의 네비다이 낮은 지대 남서쪽 등성 뭐 이렇게 좀 설명이 나오거든요. 저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도를 보시는 게 제일 빠르겠다 싶어서 첫 번째 지도를 좀 보여주시죠. 예.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아스카르라는 데가 어디였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 가나다 순으로 생각하시면 편한데 슈넴보다 조금 빠른 게 뭐가 있을까? 예, 여기가 수가였죠. 수가가 이제 구약엔 어디였다고요? 예, 세겜이었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과 수가는 정확히는 이제 다른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성북 동대문 다르듯이 다른데 어쨌든 세겜권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다라고 해도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가성이 구약엔 세겜이야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가까이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오늘날 아스카라라고 되어 있는 곳은 수가입니다. 거기서 훨씬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의 갈릴리 호수가에 가죠. 저희가 이제 오늘날에는 술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수넴입니다. 이거는 뭐 그 학자들이 뭐 반박하는 설이 전혀 없는 이곳이 수넴이고 오늘날의 술람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날 술람이라고 하면 이 아랍어, 히브리어 다 모두가 사다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름이 붙여졌는지는 또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수넴을 오늘날 그냥 술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사다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도시로 부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를 좀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 이제 팔레스틴 지역이죠. 그러니까 뭐 바르샤바까지 뭐 여기까지는 그냥 하더라도 뭐 헤브론 밑으로 뭐 요 정도까지는
여기까지가 실질적인 이제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도 사실 별로 의미는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해서 이 베르샤바 부엘세바인데 단은 사실은 이 갈릴리보다 조금 위쪽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뭐 거주하지는 거나 어떤 그런 특별한 것은 없고 그래서 갈릴리를 그냥 끝으로 본다면 지금 요 지도에 있는 이곳이 거의 팔레스타인의 전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제일 핵심 중심은 어디죠? 성경상의 제일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예루살렘 중심인데 이쪽을 노리는 패권 국가들은 여기 관심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냥 유다라든지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그냥 수도를 침략하는 정도고요. 실질적으로 이 팔레스틴 지역의 제일 핵심 요지는 어딜 것 같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왜 오늘 하겠습니까? 예, 수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이 팔레스틴 지역의 사실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쪽은 다 산지예요. 쉽게 해서 예루살렘이나 수가성이나 이쪽은 다 산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사마리아 땅이라고 해서 사마리아 중심이 세겜이긴 한데 거주지로서나 이런 것은 좋지만 사실 이 어떤 전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는 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이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치면 이 해안가 평지입니다. 여기 이제 가자 지구죠. 오늘날의 가자 지구부터 성경의 가사라고 나오는 블레셋 지방입니다. 블레셋이 이 해안 지역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었고요. 뭐 거의 위쪽 지금의 하이파 정도까지도 다 블레셋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안가는 이 블레셋이 이 사실은 노른자 땅을 갖고 있었고 이들이 이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곳이 이 술람 지역입니다. 이 술람 지역 전체를 성경에선 뭐라고 부르냐? 이스라엘 평지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예, 그래서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저기 표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 빨간 선 있죠? 이렇게 요단 계곡까지 이어지는 이게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이따 위성 사진으로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다 이 밑쪽은 산지입니다. 구릉지대 산지고 사실 어떤 농사를 짓는 거는 그냥 특별한 어떤 거 정도. 그리고 뭐 그 군데군데 평지는 있겠지만 대규모의 농경지는 아니고요. 이쪽은 이제 갈릴리 호수변으로 해서 사실 어업이 훨씬 더 발전된 곳이고 이 해안가야말로 뭐 지금 사실 핵심 노림자 땅인데 거기 뭐 산업을 해도 되고 농사를 져도 뭐든 해도 되는데 이 내륙 지역에 엄청난 평지가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그리고 그 거의 중심에 술람 지금 이제 오늘 살피는 수넴이 있었고요. 요 바로 위에 또 이제 모래산, 요게 길보아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서 항상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드온도 전쟁이 거기서 일어나고 사울왕도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죽었고 솔로몬 때 와서 이 이스라엘 평야를 들어오는 입구가 여기입니다. 해안 평지에서 이스라엘 평지로 들어오는 입구는 두 곳이 있는데 요곳과 요 아래쪽인데 여기 메기도라고 오늘날에는 표시되어 있거든요. 메기도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메기도가 여기에 메기도가 성경의 어느 도시일 것 같습니까? 발음을 좀 무기또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또를 요시야 시대도 그렇고 솔로몬 시대도 요새화를 하죠. 블레셋들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막으면 아수르가 들어올 때 예루살렘으로 오는 걸 또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군사적 요청이 이스라엘 평야가 엄청난 평야고 오늘날도 그렇지만 구약 신약 시대 모두의 최대 곡창 지역입니다. 제가 이거를 하다가 옛날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지리 시간에 한반도 최대 곡창 지역 호남 평야입니다. 그런 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뺏기면 끝나는 거예요. 팔레스틴 전체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수넴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수넴이 좀 등장하는데 많이 등장합니다만 이제 중요한 사건만 갖고 좀 보면은 이스라엘 그 12지파 이제 땅 분배를 할 때 이 지역은 이사갈 지파가 할당받은 수넴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17절에서 18절 좀 띄워주시면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르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사실 이사갈이요 제비 뽑기에서 최고 성공한 지파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뭐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크게 등장을 안 해서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땅 분배할 때 이사갈 지파에 속했다라는 것으로 이 수넴이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넴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이거는 지역에 대해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한 여인의 출신을 얘기할 때 좀 등장을 해요. 다윗이 늙었을 때 그 시중을 들던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드려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 3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러니까 다윗이 늙어서 이제 수종들 어떻게 보면 이제 후궁이죠. 드렸는데 그 여자 이름이 아비삭이었고 이것도 되게 이례적인 겁니다. 이 후궁 드린 여인의 이름이 밝혀진 것도 좀 이례적인 일인데 이게 나중에 또 왜 그렇게 된지 복선입니다. 그리고 수넴 출신 여자였다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게 근데 나중엔요. 솔로몬 왕이 등극을 하고 나서 그의 형이 이 수넴 여인을 내게 다오 이 얘기를 해요. 이건 근데 굉장한 반역적인 얘기입니다. 전임 선왕이잖아요. 선왕의 후궁을 나에게 아내로 달라라고 한 요청은 결국엔 내가 적통이다라는 얘기를 드러내는 거였고 이게 솔로몬을 분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에는 죽이죠. 이제 그런 사건으로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또 한번 저희가 기회가 되면 솔로몬 고 인근하면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 수넴에서 있었던 사건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엘리사와 관련된 얘기죠. 저희가 본문의 앞쪽만 읽은 겁니다. 사실 사건의 앞쪽만 읽은 것이 이 수넴 지역을 엘리사가 자주 통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된 이 여인이 이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좀 융숭하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집에 방을 한 칸 마련하고 여기서 유숙하십시오. 오고 갈 때 피곤하신데 여기서 지내십시오 하고 하게 되고 그 마음이 이제 엘리사 마음에 흡족해서 너 바라는 게 뭔지 한번 얘기해봐라 했더니 처음엔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게하시를 통해서 이 집 상황을 좀 살펴봐 그랬더니 엘리사님 여기 애가 없네요. 아들이 없네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 내년 이맘쯤에 아들을 가질 거야. 그랬더니 저 속이지 마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마지막 10절에는 아들을 얻게 되죠. 근데 이 사건 저희가 읽진 않았는데 이 이후에 이 아들이 죽어버려요. 이게 참 그래서 오늘 본문 이따 말씀을 나눌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상황을 얘기하고 엘리사가 또 가서 살립니다. 성경을 정말 믿음 없이 보는 사람들이나 사건으로만 보면 하나님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애 없는 집에 애 낳게 해주고 애를 죽게 하고 또 가서 살려줘. 이거 뭐지? 이걸 좀 저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수넴 이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 중에 엘리사 사건을 제외하고 나면 성경에서 가장 큰 의미 있는 사건은 사울 왕과 블레셋의 전투가 이곳에서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28장인데요. 요 28장의 4절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이게 사실은 한 절만 읽었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항상 이런 진영으로 나눠져서 싸움을 했던 것을 보시면 됩니다. 다윗 시대에 가서도 똑같고요.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기드온도 같은 상황인데 거기 이제 수넴에 대한 지명이 언급되진 않고 수넴이 모래산 기슭에 있거든요. 기드온 때는 모래산만 나옵니다. 그리고 하롯샘물에서 300용사 얻는. 그래서 수넴은 등장하진 않습니다. 명칭으로는. 근데 어쨌든 지역은 같은 지역이라는 거.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넴이 지리적인 의미를 좀 갖고 있는데 이 위치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네, 여기 인근에 우리가 좀 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갈멜산이죠. 우리 엘리야의 어마어마한 이제 업적이 있었던 마운틴 카멜이라고 해서 갈멜산이 있고요. 여기가 술람, 오늘람 수넴이고 그 바로 위가 모래라고 여기 적혀있는데 이게 모래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산이 있고 밑에가 마운틴 길보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산은 이만큼 되어 있고요. 이게 벳산이라고 해서 사울의 이제 시신이 걸렸던 곳인데 요 근처입니다. 그래서 요 모래산과 길보아산 사이 여기에 항상 이스라엘 블레셋의 이제 전쟁이 있었던 곳이라고 보면 되고 이게 이제 신약시대 나사렛도 가깝고요. 가나도 여기 있고 저기 디베리아라든지 갈릴레오 요 다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드렸던 아까
무기또가 표시가 안 됐네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메기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진입로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길로 들어와서 갈릴리부터 요단 계곡 더 나가서 이제 아수르까지 애굽은 그렇게 나가려고 했었고 실제로 그 투트모스 3세 때 이 지역을 애굽 왕이 이제 그건 이제 여호수아 이전 시대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 장악하게 되는 그게 이 땅을 장악하면서 이 팔레스틴 전역을 장악하게 된 그 사건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기록에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차지하는 사람이 어떤 세력이 이 팔레스틴 전 지역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지리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길보아산, 북쪽으로는 모레산, 그리고 이쪽 서쪽과 뭐 동쪽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평야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쪽은 요단 계곡 그리고 베트세안이라고 되어 있는 벳산이 이렇게 있는 그런 어떤 지리적인 위치고, 이곳의 최대 곡창 지역이고, 당시에 이제 경제로는 농업이 최우선이니까 이곳이 어쨌든 최고의 어떤 부를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부와 어떤 경제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이런 모든 것에서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좀 위성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여기 아까 빨간 한데 이게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다 산지예요. 위성 사진으로 보더라도. 근데 여기는 현재 이게 오늘날의 위성 사진인데 다 논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어마어마한 그 농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간 선이 보이시긴 하죠. 예. 이렇게 최대 곡창 지역으로 이렇게까지만 보여드리고 하다가 제가 요즘 여러 지도 사진 자료를 찾는데 구글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얘가 좋은 게요. 이 위성 사진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입체적으로 이게 다 논밭입니다. 이스라엘 평야고요. 여기가 지금 아까 우리 빨간 점이 지금 현재 술람이라고 되어 있는 오늘 수넴이고요. 여기 산이 있죠. 요 산이 모래산입니다. 그리고 요 산이 길보아산입니다. 그리고 저기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요렇게 요 해안길을 따라서 두 길을 가려고 해서 이곳까지 쳐들어온다. 오늘날은 이제 아플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게 새로 생긴 도시인데 이곳의 이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현재는. 그리고 이 지역이 저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농업이 이렇게 엄청난 땅에 농업이 지금 오늘날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방향을 틀어보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가 그 무기또 국립공원이 있어요. 요 사이로 이제 진입해서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이 이스라엘 평지가 저기 요단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이제 모래산, 길보아산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어떤 건물 하나 없이 엄청난 이제 그 농업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현재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술람을 가서 드론으로 찍은 분이 이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술람은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모래산이고요. 모래산 기슭을 내려와서 작은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이 마을을 이루고 있는 게 뭐냐면 요 지금 살짝 빈 데가 있죠. 여기가 텔 수넴이라고 해서 여기가 옛날 고대 수넴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었고요. 근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마을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돼 있고 주변은 다 논밭입니다. 요거를 이제 야간에 어느 분이 찍은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네, 보여주시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뭘 써놓은 거야 그랬더니 압둘라 지즈 조압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찍은 사진에 워터마크를 해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조압이라는 이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요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 번화한 도시는 아닙니다. 그냥 작은 마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다시 이제 위성에서 찍은 약간 틀어서 찍은 사진이 이제 텔 슈넴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게 이제 모래산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기가 이제 빈 공터가 있는데 여기가 텔 슈넴이라고 해서 살짝 이 전체 마을에서 약간 올라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유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고대 수넴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발견된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의미 있는 거 세 가지를 좀 추렸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주거지 흔적. 이게 근데 철기 시대, 그러니까
블레셋과 뭐 한참 싸우는 그런 시절에 이 수넴, 텔 수넴에 있는 주거 지역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여주시면, 예, 요거는 주거의 목적도 있지만 복합시설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 군용 창고로도 쓰인 것 같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비슷한 것들이. 어쨌든 이 유적이 이제 철기시대 께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철기시대 거를 이제 의미 있게 보는 거죠.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 물 저장고입니다. 물을 어떻게 담았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저장고로 L314 지역에서 이제 어떤 고고학 번호까지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이 저장고가 항상 비축되는 물을 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요것과 비슷하게 생긴 식량 저장고도 있는데 그건 사진으로는 이제 남질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유적들이 발견된 정도의 그 텔 슈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건 이제 제가 좀 빗금을 치는데, 예, 여기 무기또를 통해서 오는 길이 있고요. 여기는 뭐 정확히 이름은 등장을 안 하는데 무기또 북쪽에 또 이어지는 해양 평야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곳으로 침입을 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지역에서 해안 평야를 장악하는 블레셋이 이 팔레스틴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평야를 집어삼키려면 이 두 곳 루트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투는 항상 요곳 중심으로 일어나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무기또라는 게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무기또가 나중에 아마게돈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 최후의 전쟁을 아마게돈,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무기또입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여기서 죽죠, 결국엔. 이곳이 이 팔레스틴 전체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이제 요충지라는 거. 그런 어떤 항상의 그 어떤 그 전쟁이나 평화가 항상 불안했던 그런 어떤 전쟁의 그런 기운이 계속 있었던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냥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 정도로 처음에 저는 이해를 했는데, 오히려 중심은 예루살렘은 종교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냥 중심이었고, 실제로 이쪽의 지정학적으로 중심은 이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사실 해안 평야가 제일 좋은 땅인데, 이미 거기는 블레셋이 잡아먹고 있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엔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결국엔 어쨌든 그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 시대를 제외한 항상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장악했던 지역이고, 그 외를 생각하면 요 이스라엘 평야가 가장 핵심적인, 군사나 경제적으로는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신앙의 핵심 지역 그러면 뭐 아래쪽 예루살렘과 북쪽의 갈릴리가 사실은 제일 신앙적으로는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핵심 지역이지만, 군사나 사회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이 이스라엘 평야가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가장 중심, 팔레스타인의 가장 중심 지역이라는 것을 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어떤 그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군사학적으로 이 평야를 통제하는 이곳. 근데 이스라엘을 장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군사학적으로는 무기또를 막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새도 했지만, 만약에 어차피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디가 유리한 고지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모래산이 최고의 진영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여기부터 장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면 어쩔 수 없이 그거보다 2순위가 되는 게 이 길보아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울이 진영을 이제 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군사학적으로 보니까요, 이곳이 이스라엘 평야 전체를 다 조망할 수 있대요. 아까 저희가 사진 본 것처럼 그 모래산 위에 진영을 치면 이스라엘 평야의 군사 동향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사실 좋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길보아 산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고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먼저 장악하면 전투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건 뭐 군사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사울의 왕 때의 그런 어떤 핵심적인 전투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넴은 언급되지 않습니다만 기드온 역시도 이곳에서 전투를 벌립니다. 근데 대상은 미디안 사람들이었죠. 사사기 7장 1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치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전쟁을 먼저 시작하면 모래산을 장악해야 됩니다. 근데 미디안이 모래산을 먼저 장악을 했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 하는 수 없이 2순위인
하로셈. 아까 다시 죄송합니다. 바로 직전 사진 좀 보여주시죠. 여기가 하로셈입니다. 그러니까 길보아산 기슭이에요. 여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기드온과 300명산. 그러니까 아쉽죠. 좀 한 발 빨리 움직여서 모래산을 장악했으면 훨씬 더 쉽게 전쟁할 거를 그 좋은 요충지는 항상 뺏겨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 기드온 때도 이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모래산 기슭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오늘 살펴보는 수넴 지역입니다. 수넴 지역이 군사학적으로 특히 이제 전략적으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 수넴 지역의 어떤 이야기인데요.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조금 한 가지 좀 참고할 만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성경의 상식 차원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걸 좀 발견하게 된 게, 제가 계속 모래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유초등부 땐 모래산이라고 들어서 모래로 이렇게 이루어진 산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때는 어렸습니다. 조각목이 쪼개진 나무들을 이렇게 모은 걸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도 있었는데, 제가 한글밖에 모르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모래산은 기브앗 하모레라는, 그러니까 모래의 언덕, 모래의 산, 요렇게 돼 있는데, 이 모래라는 단어가 뭐냐면 가르치는 자, 교사, 지시하는 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모래가 그 모래가 아니구나라는 건 알았는데, 이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공부할 만한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이스라엘 그 언어에서도 모래는 선생님입니다. 학교 선생님을 모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래라는 뜻이 모래산. 그러면 모래의 구름 혹은 모래의 산이면 교사의 산, 가르치는 산, 가르쳐주는 산, 지시해주는 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대충 뭔가를 가르쳐주는 산? 신탁의 의미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 모래산은 굉장히 신성한 산이었던 거죠. 이걸 이제 성서 고고학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기 시전 이전에, 청동기 시전에 이곳에 쓰던 주술 같은 유물들이 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곳이 점치는 곳이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점이라는 게 오늘날의 무슨 사주팔자가 아니라 그 부족이 뭔가를 일을 할 때 이곳에 가서 영험한 그 영매에게 통해서 점을 치는, 뭐 출정을 해도 되냐, 아니다, 출정하면 망한다, 뭐 이런 신탁을 받았던 곳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도 뭐 남성 명사로 모래를 교사라고 하는 것처럼 이 모래가 들어가는 지명은 약간의 종교적인 신탁의 장소로 이제 보는 게 가장 이제 학설적으로 이제 타당한 학설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조금 연상되는 거 없습니까? 여기 모래산인데 모래 또 들어본 적 없으세요? 제가 말하면 그럴 텐데. 예, 모래 상수리 나무 들어보셨죠? 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 정착하면서 제단을 쌓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모래 상수리 나무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상수리 나무가 가르치는 상수리 나무, 지시하는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신탁을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하려는 그 동네의 신탁의 장소, 이곳이 모래 상수리 나무 자리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였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면 제가 이제 저는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기억 못 하시면 지난주에 세겜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못 오신 분에겐 죄송하지만 오셨던 분들은 정말 제가 감사합니다. 자꾸 잊어주시니까. 세겜이 모래상수리 나무였어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야곱이 또 우물을 파게 되죠. 그곳이 바로 모래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거.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중심 지역에 있던 이 세겜도 정통적으로 가나안 민족들이 신탁을 해왔던 장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평야도 가나안 민족, 그 전에 여호수아 이전의 가나안 민족들이 이제 신탁을 해왔던 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이 갖는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군사학적으로도 의미 있고, 지금 이 모래 상수리 나무나 모래라는 이름을 쓴 걸 봤을 때 여기가 어떤 그들에게도 종교적인 중심지였을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스라엘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면서 예루살렘이 중심이 됐지만 이렇게. 근데 모래 상수리 나무 세겜은 다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가 갈릴 때, 북이스라엘과 나눠질 때 그리심산에 성전을 두게 되죠. 그러니까 이곳이 계속해서 이뤘던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역사에서도.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의미는 이곳이 매우 부유한 지역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뭐 반복되는 사진이긴 한데, 예,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그 다음. 예. 여기가 오늘날의 아플라라는 현대 도시예요. 오늘날에 그냥 새로 생긴 도시고, 여기가 수네임입니다. 술람, 수네임가 작은 마을이죠. 이 논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건물 하나 없이, 뭐 농막 정도는 있겠지만 건물 하나 없이 이 지역 전체가 농업이 지금도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이런 모양이었어요. 뭐 들판에서 전쟁을 하더라도 이곳이 최대 곡식 창고였다는. 그러니까 농업 지역으로는 뭐 사실은 부유한.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하 저희가 4장을 읽었잖아요. 이 수넴 여인도 돈이 많았던 여인일 거예요. 이 지역에 농업을 하고 이 지역에 땅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남편한테 우리 저 사람 좀 섬깁시다. 해서 집에 방을 하나 만들어줄 정도로 사실은 그 집을 하나 지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래서 엘리사를 위해서 그 객실을 만들 때 침상, 책상, 촛대를 갖추니까 제대로 갖춘 집을 마련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간단한 표현이긴 한데 오늘날로 치면은 제대로 딱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집을 지어서 그 안에 각종 그 기구 옵션으로 다 넣어서 몸만 들어와서 사세요 하는 정도로 집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부유층에 속한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이 땅이 뭐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던 동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수넴 지역이. 그래서 오늘날도 근데 마찬가지인 게 군사적으로도 요충이고 오늘날에도 이 농업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진을 모래산에서 이 수넴을 찍은 사진 하나 좀 찾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에 모래산 위에서 수넴 지역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뭐 텔 수넴 뭐 그 지역이고 작은 마을이긴 한데 저는 이제 요걸 보다 요거 보고 요거를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푸릇푸릇한 아까 위성사시과는 다른 이 푸릇푸릇한 이 농업 지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경상북도 정도 되는 땅이에요. 굉장히 작은 땅, 한반도에 비해서도 굉장히 작은 땅인데 그 정도 땅에 이 정도 평야가 이렇게 탁 펼쳐진 사실 드뭅니다. 이 산지 능선이 있어가지고 해안 평야를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평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내륙 쪽에 이런 평야가 있는 곳이 유일무이한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뭐 이사갈 지파의 중심권이기도 했고 뭐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까지 계속해서 여기는 중심이었습니다. 뭐 사사시대에 뭐 이 이야기들 뭐 특히 이 기드온 때 이곳에 전투가 있었고 뭐 왕정시대에 와서야 계속 또 블레셋에 시달리는 것 그리고 오늘 뭐 등장한 이제 엘리사의 사건도 이 지역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수넴이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역사의 무대에 계속 사라지지 않고 등장을 해요. 심심하면 계속 사라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뭐 다윗의 마지막 후궁 수넴 여인 이런 식으로도 잊을만 하면 이제 계속 등장하는 게 이 수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가 왜 수넴이 계속 이스라엘의 사실 남부 예루살렘이 중심인데 성경에서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또 사마리온도 아니고 헤브론도 아닌데 이 수넴이 왜 계속 성경에 등장할까? 그러면서 이제 그 올린 글을 보면 이곳에서 사울의 실패를 보여주고 또 수넴 여인의 믿음도 보여주고 그래서 죽은 아이도 살려주는 그런 사건도 보여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윗 왕조 계승 문제로 솔로몬과 갈등이 되는 이 아비삭의 출신 지역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장소로 등장을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넴을 성경의 관점에서도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정학적으로야 뭐 이스라엘 평야 뭐 그런 거 그리고 전략의 거점이 여기를 차지하면 팔레스틴을 차지한다 뭐 이런 지정학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는 비옥한 곡창지대다 이런 것도 있는데 성경 신학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어떤 이런 것들의 중심으로도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곳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과 일부죠. 이 뒤에 이어지는 사건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이 기적 이야기를 보다가 단순히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이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들 없는 집에 아들을 줬다가 기쁨을 가졌는데 또 죽여. 절망을 하는데 또 그걸 살려줘. 그냥 다시 기뻐요. 뭐 왜 그렇게 하시지? 그냥 한번 주셨고 계속 건강하게 잘하면 그냥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이 수넴 여인의 태도가 조금은 다른 것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왕하 4장 8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첫 시작의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갑자기 수넴 여인을 거기에 한 여인이 있었다도 아니고 귀한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을 이 사람 뭔가 좀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보게끔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귀한 여인이라고 성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여자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귀하게 대접합니다. 지나가는 선지자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아닙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 당시 회당이 있거나 이런 내 담당 목사님도 아닌데, 내 담당 그 선지자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는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만들고 침상, 책상, 의자, 각종 옵션을 준비해주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졌던 귀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이걸 엘리사도 안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복을 주셔서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저도 결혼하고서 4년 만에 저희 첫애를 낳게 됐는데, 말도 못하죠.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 이제 집사람은 출산하러 고향 집으로 가고, 그날 헌금위원이 남두희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헌금 봉헌을 갖고 서 계셨는데, 제가 그때 문자를 받았어요. 저희 장모님이, 나왔어. 그래서 장로님께 막 이렇게 웃으니까 왜 그래요? 그래서 저희 딸 태어났답니다. 장로님이 올라가시면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가우진 전사 딸 낳답니다. 이렇게. 너무 어떻게 그때 뭔지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에 내려갔죠. 그래서 막 기뻤습니다. 이런 기쁨이 이 가정에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행복한 시간이 오래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19절 오늘 좀 읽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음 내용인데요. 18절부터 읽어드리면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아빠 일하고 있는데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로 데려가라 하매. 얘가 아빠 일하는데 갔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아빠 머리 아파 너무 아파. 그러니까 아빠가 당황해서 엄마한테 얘를 시켜서 사환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엄마한테 가서 그 무릎에 누워서 죽어요. 결국 엄마 무릎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과 함께 행복했던 시간이 얼마 갔는지 모르지만 이 사건으로 그 모든 행복한 시간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좀 생기죠. 왜 하나님이 주셨다가 다시 가져가는 거지? 저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을. 믿음으로 살아간 귀한 여인인데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이거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게 하나님 방법으로 하셨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시지? 이런 생각이 좀 들 법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다 보는데 이런 일이 이때만 일어난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일어났잖아요.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대로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자타공인하고 믿음으로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확실히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주신 것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도 우리는 경험을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죠.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떤 해답을 좀 얻어야 되면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이 아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럼 됐네. 결과는 살아났잖아. 이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이 귀한 여인, 귀한 수넴 여인의 태도를 좀 보자는 겁니다. 애가 죽었어요. 그럼 저는 저도 따라 죽진 못하겠지만 이거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고요. 그럼 제 삶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여인이요. 아이가 죽었는데 전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심지어 울부짖는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남편에게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해요. 나 잠깐 갈멜산으로 엘리사 선생님 만나러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열왕기하 4장 25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4장 25절에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여인이 불행을 만났을 때 통곡하고 막 주저앉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성경에서는 오직 엘리사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거 하나밖에 사실 등장하지 않아요. 갈멜산에 엘리사가 있는 거 알고 갔죠. 엘리사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26절에 너는 달려가서 게하시한테 시키는 겁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이 여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엘리사가 종 게하시를 보내서 네 남편 평안해? 뭐 아이도 평안해? 너도 평안해? 했더니 여인이 짧게 네 평안합니다. 지금 상황이 벌어진 상황이 평안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평안하다. 아이가 죽어 있고 현실은 전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은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경은 절망적인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 사람에게 온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있어서 온 거예요. 아직 무너지지는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좀 다르죠. 우리가 어려움을 맞닥뜨리면 우리는 먼저 상황에 갇힙니다.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매몰돼요. 그러면서 막 계산을 합니다. 근데 가능성을 따져고 계산을 해봤는데 이거 안 되겠네. 그런 결론이 나면 끝났구나. 이거 이제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저희는 받아들이죠. 근데 우리는 늘 들어서 배운 거는 믿음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배워왔고 그게 성경에 진리인 걸 알면서도 실제 어려움을 만나면 이 상황에 매몰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다른 성경에 너무 우리와 다른 이 수냄 여인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했구나라고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수냄 여인은 죽은 아이를 봤어요. 상황이 거죠. 근데 죽은 아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 여인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인이 엘리사 앞에 이르러서 비로소 자기의 그 울분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 아들 구했어요. 나 속이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이죠. 나 속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약간의 원망이 드는 속마음이 이제 솔직해지는 거죠. 이 말 속에 정말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나 이해 못하겠다. 내가 언제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아들 주고서 왜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런 비극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겁니다. 원망할 수 있죠. 눈물 흘릴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 그 수냄 여인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에게도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시편 13편 1절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몰려 있어요. 막 죽기 직전까지 상황에 몰려 있는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나 잊으신 거 아니죠? 하나님 언제까지 그 얼굴을 제게서 숨기실 겁니까? 이렇게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전혀 못 버리죠. 하나님께 그냥 매달리고 집중합니다. 수냄 여인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간 거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토로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수냄 여인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가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그 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거기 표현들이 재밌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엘리사도 막 동분서주합니다. 눈에 눈을 대고 입에 입을 대고 손에 손을 대고 막 한 번 그거 얼어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을 그렇게 가서 방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계속 그 아이에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해요. 그리고 열왕기하 4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뜬다. 근데 여기서도 좀 의문이 드는 게 하나님 엘리사가 가서 바로 기도 한번 세게 하고 나면 일어나야지 왜 엘리사도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요, 이 본문에선 하나님이 단지 아이를 살리는 거 이걸 보여주시고 싶은 게 아니에요. 수냄 여인의 믿음의 깊이와 과정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은 숱하게 많잖아요. 근데 기적을 보여주시기보다 이 믿음의 과정,
이 결과가 뭐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과정을 좀 더 우리가 보게끔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할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엘리사도 못하네?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 과정을 계속 지켜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이 아이가 7번 채취하고 살아나게끔. 이 과정 속에서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이 성경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행과 행 사이의 그 행간에 이 여인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하나님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데 안 하시잖아요. 이 병, 제가 병든 몸이죠.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병든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비만도 병이야. 그래서 나 환자구나. 하나님 확실하게 이 비만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못하시겠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한 번에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는데 막 슬림해지게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거죠. 야, 지금 네가 살찐 건 그동안 네가 방만하게 살아온 결과야. 그럼 이거에 대한 제가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죠. 하나님, 내가 내 육신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살았군요.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쿼드 하고 지금 막 스태퍼 밟아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쭉 내려가다가 지금 좀 정체기예요.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즉시 고칠 수 있는데 그 어려움, 뭐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을 하루아침에 끝내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매달리게 하셔요. 왜냐하면 이 문제 해결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과정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하죠. 내 아들 데려가라.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여인이 엘리사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고 나갑니다. 이 수넴 여인이 받은 축복이 뭘까요? 살아난 아들 받은 게 축복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죽음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분이네? 여러분, 절망 안에서 절망보다 크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실제 만난 겁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지를 완전히 이제 체험한 겁니다. 이 여인은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 과정들을 이 여인에게 주셨나? 이걸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요, 아이가 죽은 것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만큼 힘들어 보이는 문제들 우리 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 있어요. 완전히 이건 희망 없는 얘기네? 라고 하는 관계, 그런 게 있습니다. 관계도 그렇게 어떤 그 끝난 관계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 상황을 믿냐? 나를 믿냐? 거기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죠. 하나님, 상황은 계산기 두들겨 봤는데 아니네요? 근데 하나님, 이거는 필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이 고백을 좀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수넴 여인이 그랬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어요. 죽음을 만났지만 생명의 하나님께 더 집중했습니다. 절망을 만났지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죠. 여러분, 이때 역사하시고 살아계셨던 이 수넴 여인 시대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살아계십니다. 그때 하신 능력 지금 없나요? 있습니다. 그때 하셨으면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이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뀐,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여러 문제들,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철저한 믿음으로 바뀌는 걸 하나님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더 붙잡고 매달려야 되는구나. 이걸 우린 결단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눈물 흘릴 만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넴 여인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정말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